부활에 참여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없되 한 사람도 없는 세상에 의로운 삶의 모델이 되시고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아무런 죄의 유전도 없이 깨끗하고 순수하신 그대로 오셔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시고 어떤 사단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심으로 여지껏 있어 본 일이 없는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로 맏아들로 이긴 자로 흠이 없으신 분으로 구원의 모델로 대표로 우리 인류에게 천거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했으며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승천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의 형편에 따라 그분의 삶 모든 부분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들이 되도록 만들어내야만 하는 일이 우리의 몫으로 주어져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지난 고단 주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저런 것들로 죽음들에 참여함으로 육의 몸으로 이 죽음을 이루고 영의 몸으로 새롭게 되려는 노력들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부활입니다. 그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모든 어두운 것들로부터 부활되었음을 믿고 받아들여 그 참여함으로 자유를 얻어 누리는 날로 오늘 부활절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에야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몇 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시시때때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지만 특히 오늘은 마치 국경일처럼 특별히 기억하고 새롭게 하고 잊지 않기 위해 이 절기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발자취를 따라 참여를 이루어 가야만 하되 부활도 역시 참여하기 위하여 매진해야만 하는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며 그것을 결국 이루어낸 한 사람의 증언으로서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그 임해하는 자세 몇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사함의 참여에 머물지 말고 부활의 참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을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죽으심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는 실천은 못해도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서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한국 교인은 주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르고 닳도록 말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은 너무나 확고부동하여 변함이 없는 일이니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대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을 읽으면서 신학생 시절에 큰 깨달음을 얻고 반복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은혜를 받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기본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도 또 승리에도 승천에도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시도들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미 이루어지신 부활에 대하여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전진과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즉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시도는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룬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비하면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된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또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마치 에디슨처럼 반복적으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달려가는 그것 자체가 완벽한 것이라고 13절 이후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부활을 이루려고 끝없이 시도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것입니다. 무엇을 얻었다 하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내 병 고쳤다. 예수 믿고 환상을 봤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또 체험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 달려가는 것이 바로 완벽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부활에 참여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또 시도돼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시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완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올리고 부활 승리에 감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승리에 너무 참여하지 않기를 또한 권면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봤습니다. 그저 학생 때 공부 좀 잘하고 조금 더 성적 좋게 나오고 이런 것에 그냥 일희일비 해가지고 따라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의지하면 좋은 날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꿈을 좀 깨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그냥 거기는 놔두세요. 스스로 살게 놔두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히 부활에 참여하고 있으면 모든 승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에도 역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로운 몸에 참여함으로써 영생에 들어갈 것임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치매가 걸리듯 잊어버린다 해도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내 승리다 하는 참여의식만은 잊지 않으심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하여 참여하시다가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시고 구름이 저 천국 잔치까지 참여하시려고 노력하다가 참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